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Repentance and Reset. 제가 두 가지 제목 한글도 다 있는데요. 회개 그리고 리셋인데 조금 더 표현하려고 영어로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같이 오늘 말씀 보면서 시작하면서 함께 보고 싶은 자료가 하나가 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 범죄입니다. 청소년들이라 하면 아직 그 마이너들,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보통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청소년도 나이대가 있잖아요. 언더 18 밑에부터 10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청소년이라 보통 부르니까요. 어린이는 아니니까요. 청소년들,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제가 찾아봤더니 law breaching minor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처벌하기가 애매한, 그래서 교도소에 넣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그 나이대를 보통 촉법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쁜 애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도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촉법 소년 자체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 하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비율이 조금 깨져서 못생겨지긴 했는데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통계를 낸 촉법 소년들의 범죄율 증가입니다. 보세요. 2019년에는 8,000건이었는데 2023년에 몇 건이죠? 19,654건이에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 하면 나이대가 많지도 않아요. From 10 to under 14이에요. 엄청나죠?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아직 고등학생도 안 된 아이들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더 문제인 건 이제 2024년 통계가 이제 나오겠지만 점점 마약류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아마 뉴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어른도 뭐 많이 있고요. 청소년만 문제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 느끼기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 뭐 12세까지 낮춰야 된다. 이게 계속 국회에 이게 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처벌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가정적인 케어와 도움이 없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서고 있죠. 맞습니다. 회초리만 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율이, 재범죄율이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꼽아요. 아이들 스스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아이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범죄에서 애들 딱 잡으면
건들지 마. 경찰한테. 나 촉법소년이야. 해봐. 아이들이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한테. 해보시든가. 난 촉법소년이야. 날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punishment for crime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이 이미 있어요. 난 안 받을 거야.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under 10은 아예 처벌할 수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맡겨야 돼요. 잘못된 거 손해배상은 그냥 부모가 해주고 아이는 사람이 죽어도 처벌하지 않아. 한국 법이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처벌 나이를 낮춰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요.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제공돼야 됩니다. 처벌만으로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동일하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문제는 이거다. 아이들 스스로 내 행동이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죄야. 그러니까 realizing crime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장난이야. 괜히 심심해서 했어가 아니라 이게 죄구나, 범죄구나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눈물 뚝뚝 잘 흘리거든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큰대요. 용서는 very good tool. 나의 위험과 어려움을 그냥 살짝 벗어날 수 있는 툴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부모 앞에서도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러고 나가서 또 잘못을 해요. 뭐냐면 나를 처벌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까지 심하게 날 혼내지 않을 거야. 애들이 아는 순간 아이들은 통제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죠. 바닥에 막 두루눕고 막 이러면 어릴 때 그것을 잡아놓지 못하면 잘못이다라고 인정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와 은혜가 모든 죄를 떨어버릴 수 있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만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제 다 털었고 이제 다시 살아가면 돼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의 현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뭔가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예레미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이죠. 한 4km 정도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그 도시예요. 아나돗에서 살고 있었던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다왕 요시야 때였어요. 13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다른 예언자들보다 조금 독특했던 건 뭐냐면 멀쩡히 살아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망할 것이다. 침략을 당할 거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 몇 년간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는 70년간 될 거야.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과 왕,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고, 더 편리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우상신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 때 부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요시야 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몰록을 섬기는 우상들도 부셨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제 말년에 가고 그가 죽고 나서 유다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유다의 모습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걸 성경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모습이에요.
이 정점을 찍었다면 유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시가 많이 깨져 있는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시야 왕 때, 요때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때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보시니까 벌써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미 진작에 망했고 이제 망해갈 요때에 이때에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멸망할 거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요시야 뒤에 나오는 이 왕들도 여러분 이게 헷갈릴 거예요. 여호야긴 막 그런데 김씨가 아닌 건 아시죠? 바꿔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쭉 찾아봤더니 다 하자면 이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죄들을 다 나열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릴 수 없다. 70년간 너희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징계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너희 다 죽었으면 얘기한 게 아니야. 너희가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향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나는 이 땅으로 다시 너희를 다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절은 이렇게 여기 아니고 요 앞에 있는 거네요. 29장 19절. 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 희망의 약속까지도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 끝에.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벨론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70년 아니야. 우리 곧 돌아갈 거야. 다 됐어. 끝났고 우리 이제 희망만 가지면 된다. 2년 안에 다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전혀 바른 예언을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였고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상한 마음이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라는 이상한 자녀의 확신이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지만 알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70년 너무 길어요. 2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2년 안에 주님이 돌이켜 주실 거야. 우리 회개했잖아. 그럼 이제 그거 다 리셋됐고 다시 시작하면 돼. 2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돌아갈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였던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은 너무 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고요. 우린 용서를 빌었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거야.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과하시네요. 짧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죠?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정도면 봐줄만 하잖아요. 하면서 스스로의 형량을 이렇게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괜찮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70년의 이 포로기를 외치는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거의 공공의 적이죠. 그래서 왕과 이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거의 흙으로 된 토굴에 가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넘어가세요. 제가 제목을 여기도 안 넣었던 것 같네요. 뭐가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면 죄의 결과도 모두 리셋이 될까?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됐어. 나는 다시 처음부터 잘 시작하면 돼. 어떻게 들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십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물으세요. 회개했으니까 그래, 아무 책임지지 않아도 돼. 됐어. 손 딱 털고 다시 홀가분하게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이걸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열매, 대가에 대해서 치러야 하는 것들이 있음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간과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회개하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길을 주십시오. 생각을 못했네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설교하면서 두려웠던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이걸 설교를 하면 다 교인들이 나는 지금 징계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죽을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좀 겁나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닌 그것에 대한 값을 나중에라도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치러야 될 때가 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판에 회개하면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리셋되니까 괜찮아. 그러려고 회개 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바로 회개하면 모든 징계가 끝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크게 물으시는 죄가 한 두 가지 크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어요. 그렇게 양이 많은 목자가 이웃의 양을 탐해서 그것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닌데 그랬어요? 죄를 완전히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남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철저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성경에도 찾기 힘든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런 자가 회개했습니다. 완벽한 회개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그래서 다윗의 아이를 가졌어요.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죄의 모든 걸 드러냅니다. 위인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써주지 않아요. 그가 범했던 범죄를 적나라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전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들었어요.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어가는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성경을 보면요, 신하들이 막 일으켰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 뿌리쳤어요.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금식하며 울부짖으면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셨어요. 아들은 죽었어요. 다윗은 여기에 인정했어요. 나의 징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철저한 회개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뭘 물으시는 거냐면
회개한 거 받아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주셨어요. 그러나 네가 저질렀던 그 죄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끔 되게 착각해요. 죄 저질러 놓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해주시고 살짝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용서했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도 리셋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 아니에요. 깨어진 상태에서 그 결과, 그걸로 일어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분명히 용서해 주셨지만 그 결과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 죄책감을 떨어버리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요. 나 이제 가뿐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주의 자녀로 오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의 자녀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내가 잘못했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일 수 있어요. 때로 또 하나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뒤에 와서 교통사고 박을 때 있잖아요. 그거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뒤에서 박았어요. 0대 100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때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세상의 열매들을 나도 밟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고난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한 징계도 있고 이 땅의 죄의 결과로 인해 내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건 제 안에 있었던 청년 때에 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오늘 겪는 이 고난은 징계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서 얻는 고난입니까? 무엇일까요? 전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건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찾는 거야. 하나님, 제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우둔해서 알지 못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한다면 여러분에겐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겪는 내 고난이구나. 자,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해결할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에 그렇다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라요. 그 때와 회복과 너에게 줄 축복과 징계의 끝을 내가 결정한다. 고난의 끝도 내가 결정하니 너는 너의 자리에서 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나를 예배하고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여기 PPT 만들면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짧은 요 두 글에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색깔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을 의지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삶이 참 평안하겠어 하는 것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유다는 망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말 했다니까요. 그 백성도 왕도 이 말을 계속했다고요. 멸망하는 순간까지 시드기야도 했다고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도성이니 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야 됐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닌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게 유다에 대한 말씀이야. 보세요. 회복에 대한 거 있다니까요.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얘들아. 그러나 내 법에 따라 널 징계할 거고 벌을 면해주진 않을 거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당한 고난은 그 기간이 길지라도 견뎌내라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 자녀를 키우기 전에 제가 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냉정하네 하나님. 짧게 2년 정도 하면 진짜 누구나 좋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긴 기간을 정해놓고 징계를 하시나? 이걸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래 됐다라고 여기실 건가? 제가 사실 이걸 겪었던 좀 저한테 상처가 되고 아이에게도 상처가 됐던 사건이 하나 좀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걸 나눌게요. 제가 이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아들이 잘못을 해서 제가 호되게 혼을 냈어요. 그리고 너 여기서 두 손 들고 벌 서고 있어. 벌 서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게 하고 방에 놓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교회니까 교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네. 근데 이게 통화가 보통 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잘 지내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끊는 전화일까요? 아니죠. 보통 구구절절 목사님 내가 사랑해 이렇게 했고 때리면 막 화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 하고 한 30분 동안 제가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까먹었어요. 까먹은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애들 문을 왜 뭐 이렇게 조용해?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부들부들 떨면서 엉엉 우는 애를 봤어요. 손을 안 내렸어요. 잘 안아줬어요. 그건 저 때문이야. 그건 부족한 저 때문이야. 미안해. 야, 아빠가 까먹었다. 너무 미안하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 애기는. 미안해. 되게 태연한 척했어요. 막, 잘못해서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럼 미안해. 이게 뭔지 아시죠?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그 권위는 좀 세우고 싶어서, 30분 참았구나. 잘한 척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바보 같은 아빠입니다. 되게 미안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든 마음은 뭐냐면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말한 기간을 지킨 아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그거 힘들었을 텐데 네가 버텼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기다려주셨어요? 이렇게 길게 기다려주셨어요?
내게 나오라고 그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징계의 기간은 자녀를 버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기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힘든가 보다.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힘든가 보다. 여러분, 그걸 무엇인지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겠습니다요. 그 포로 기간을 주셨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너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음을 다시 인정할 수 있겠냐. 내 아들 이스라엘아, 유다야, 네가 그걸 다시 인정한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징계가 합당한지 판단하고 징계를 피하기만 원하는 어리석은 소년들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징계 부분과 고난 부분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죠? 됐죠? 회개했죠? 그게 우리가 지금 멀티퍼포스 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내 주인과 왕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징계일지라도 그 징계와 고난이 나를 살리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예레미야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멋진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라고 우리 맨날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창조주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민사회 녹록치 않고요.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아도 수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아까 중요한 단어가 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하나님만을, 그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기를, 그리고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